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맹세를 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순간에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고 단순히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맹세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맹세에 대해 살펴보다가 끝마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맹세로 인해 또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들로 인해 그것을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네, 이 말씀은 헤롯 왕이 자신의 맹세로 인하여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헤롯 왕이 생일 잔치를 크게 벌이지 않았더라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일을 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어리석은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고 맹세를 하였던 유대인들 40명이 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총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후로도 만 2년을 더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4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몇 사람은 끝까지 맹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목말라서 죽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세를 철회하고 다시 식사를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결심과 맹세는 많은 경우 어리석고 헛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왕이라는 큰 권세를 가진 신분이었고, 생일날 아주 기분 좋게 선심을 쓰듯이 맹세를 하였지만 결국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게 되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너희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맹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스스로를 정죄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확신하거나 약속하거나 계획을 하기 전에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면 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야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있고 또 내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나 저것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다만 겸손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맹세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스스로 정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헌물로 드리려고 하였던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기뻐 받으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심으로 단순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것은 100% 변함이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단지 내가 약속한다 혹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이유가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므로 가장 크신 분, 바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아멘. 단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확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것은
자신의 계획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요 후손이지만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복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과 영광을 맹세로 확증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완전한 의의 기준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몇 가지 조항들과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산산조각 부수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했고 은혜를 구하는 상한 마음이 필요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옥의 심판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지옥의 심판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길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원수들이 생겨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표준,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성경 말씀이 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다시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지니라. 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 가운데 지켜 행했어야 할 법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똑같이 부러뜨려주고, 눈을 상하게 했다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다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였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대로 물어낼 것이고, 만약 사람을 죽였다면 똑같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의 율법과 같은 이러한 강력한 법이 적용된다면 이 땅은 상당히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과 인본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질병으로 여기거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돈이 많은 자가 가난한 자의 눈을 멀게 하였다면 큰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눈도 똑같이 멀게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법을 집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나 부자들도 가난한 자를, 자기 이웃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복수를 하라고 부추기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복수하는 일을 율법을 지키는 너무나 의롭고 정당한 일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1마일을 함께 가자고 억지로 요구를 하거든 2배로 2마일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혹시나 하고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들어줄 뿐만 아니라 2배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친구, 이런 이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선뜻 살고자 하기가 두려운데 그 이유는 그러한 삶이 매우 어리석고 멍청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도와주고 다 2배로 주면 누구든지 그런 선한 사람을 악용하고 나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바보같이 보입니다. 악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계속 당하기만 할 텐데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지 않은 우리 자신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는 삶은 결코 가능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길을 묻고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 할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은 매우 정당하고 정의로운 법입니다. 그 법은 피해자가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정의로운 응징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러한
정당한 길을 가지 말고 악에게 대항하지 말며 더 많이 손해를 당해주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동일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먼저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법하다는 표현과 적절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법하다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나의 권리와 자유, 바로 나를 위한 일들, 나의 유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것은 내가 부당하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손해를 기꺼이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단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 적법한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적절한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은 당시 초대교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네, 당시 고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우상신들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팔려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어떤 돼지고기는 제우스 신에게, 어떤 소고기는 다이애나 여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당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2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민감했던 성도들은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찝찝했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지 말고 사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사 먹을 때 원산지를 확인하지 말라거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 말씀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네, 사도 바울은 만약 믿지 않는 어떤 이웃이 나를 잔치에 초대하여 고기를 대접해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가 묻지 말고 기쁘게 먹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괜히 그것을 물어보면 음식을 대접한 사람의 양심에 걸림을 줄 수가 있으므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고기다 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의도가 크리스천은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적법함과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은 내 자유이고 내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도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적법한 사항인데 틀린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단지 옳은 길, 단지 적법한 길, 단지 정당한 길이 아니라 적절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길의 중심에는 내가 옳고 정당한지, 내가 떳떳한지, 내 자신이 유익을 얻는지, 손해를 입지 않는지를 고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에 대항하지 않는 길도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며 법대로 적법하게 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항하지 말고 옳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주고 누군가가 법에 고소하여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억지로 1마일을 함께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2마일도 가주며 구하는 자, 꾸려는 자에게 외면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가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끌 수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적절한 길, 사랑의 길,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이러한 길을 단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면 또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보상을 확신 가운데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러한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도 이러한 복된 삶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